5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누구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소원이 없는 사람 없어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소원을 가질 때 살맛이 생기고, 소원을 강렬히 가질 때 절망을 이길 수가 있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역경을 이길 수 있고, 소망이 확실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열정, 소원이 확실할 때 현재보다는 나은 미래에 대한 부푼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소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성취해서 만족하게 되는 삶이 중요한데, 소원을 성취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소원을 이루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불만족과 고통 속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5절에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해주세요? 만족하게 해주신다.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소원을 만족하게, 소원을 이루어서 내 인생으로 뭐같이? 청춘같이, 독수리같이 해주시겠다라는. 희소식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많아요. 시편 37편 4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도 남는 그런 능력과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손길을 갖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소원을 수도 없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면 성경 자체가 거의 다 불타는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그 생애를 청춘처럼, 그 인생이 독수리처럼 복되게 해주신다는 기록이 성경 기록이에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거기 한나라는 여성이 나와요. 한나는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5년이 갔는데도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 버림받은 여자, 저주받은 여자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한나는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그 당시는 이제 아기를 못 낳으면 첩을 얻거든요. 그래서 엘가나라는 그 남편이 첩을 얻었어요. 분인나라는 첩을. 이 첩은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그냥 남자 아이를 쑥쑥쑥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인나와 그 아이들은 성질들이 못 돼가지고 계속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갈구는 거예요. 이래저래 한나는 가뜩이나 2중, 3중, 4중 고통이 있는데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도 기도했지만 한 번은 그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며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시고, 통곡이란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한 명 주신다면, 둘도 아니야, 그냥 아들 하나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갖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께 드리겠대.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사사요, 이스라엘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국부요, 사울 왕과 다윗 왕한테 기름 부어 세운 국부가 되는 최고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이 된,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한나의 통곡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이 한나의 그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청춘같이 독수리처럼 그 생애가 복됐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만 주신 게 아니에요. 세 아들 더 주셨어. 두 딸도 더 주셨어. 5남매를 더 주셨어. 보너스가 더 많아. 아멘? 하나님은 한나의 소원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기록이 다 성경 기록이에요. 그 마음의 소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따라서 봐도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 독생자, 만물을 창조하신 아들, 신이신 아들, 독생자 아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제물, 속죄제물, 대속제물, 화목제물, 번제제물로 바쳐주신,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주신 아버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줄까 말까 아멘 하실 때까지 줄까 말까 하지 아니하시고 아깝다 줄까 말까 아깝다. 그러고서 주셔도 감사한데 처음부터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신 아들 하나님,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세요. 예수님. 그 아들을 나 같은 거를 위해서 아낌없이 줄까 말까가 아니라 아껴 내어주신 이 아버지의 사랑 깨달으면 통곡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히신 사랑, 나를 향한 그 놀라우신 은혜,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모르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신, 마귀,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도록,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의식 속에, 무의식에, 잠재 속에 다 사로잡아가지고 혼미케.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들까지 아낌없이 바쳐주신 하나님,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하더라. 그리고는 혼자 잘났어. 조금 돈 벌었다고, 조금 좋은 대학 나왔다고 컨디션 줘가지고 나온 거지.
조금 뭐 좀 출세했다고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말을 혼미케 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게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고 번거지를 씌워가지고 하나님은 오해케 해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폭군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처받고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삐딱하고 부정적이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오해. 아니, 세상에 자기 아들, 자기 딸을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좀 표현 방법이 좀 다를 수 있겠지. 그렇다고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옛날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쏟아지는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이게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오해케 했다라는 거. 오해를 풉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 풀고 깨닫고 감격할 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르웨이 탐험가 넌센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는 이제 주로 해양, 바다 깊이를 재는 그러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바다 저 바다 다니면서 긴 동아줄을 가지고 바다를 쟀대요. 한 번은 북극 근방 어느 바다 깊이를 재고 있는데 동아줄을 아무리 넣어도 동아줄이 끝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준비한 동아줄이 다 없어졌어요. 더 이상 동아줄을 넣을 동아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다가 깊은 거였어요. 그래서 넌센은 그의 일기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여기 이 바다의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끝 없는 깊은 바다이다. 측정 불가.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측정 불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측정 불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 그 열기 측정 불가. 인간의 머리로는 측정 불가. 닭머리 같은 인간의 머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측정 불가. 자기 머리의 한계, 자기 지식과 상상력과 자기의 그 IQ 한계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하고 자기가 얼마나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고
알량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혼자 잘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성장도 없고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이해력, 지력, 나의 한계에 있다. 나의 완악함, 그리고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고린도 후서 4장 말씀대로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라 그 얘기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로마서 8장 끝에 말씀대로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끊을 수 없는 사랑, 쏟아지는 사랑, 지혜, 그 은혜로운 사랑, 끝없는 사랑, 측정 불가의 사랑, 이거 깨닫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해력을 주세요. 완악함을 풀어주세요. 강팍함을 녹여주세요. 교만함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꼭 얻어 터져 죽을 정에 대해서 깨닫지 말고 미리 깨우쳐 주세요. 그 사랑 깨닫고 하나님의 그 폭포수 같은 깨닫는 그 순간에 통곡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자유함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끝없는 사랑, 아버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냐,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멩이를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나쁜 거 안 주세요. 왜?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니까. 좋은 걸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어느 정도로 좋으세요? 자기 아들까지, 신이신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제물로 바쳐주신. 믿습니까? 그래서 본문 5절도 보시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뭐하게 하사?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믿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도 성경을 같이 보세요. 제 얼굴에 써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시는데 뭘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나쁜 걸로? 좋은 것으로. 왜요? 좋으신 아버지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 당시는 정말 모르고요. 참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젊은 벨텔의 슬픔, 그때 유행이 그거 끼고 돌아다니면 막 이상한 생각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결국 이 땅에서도 모를 수 있어요. 천국 가고 나서 천국 가서 그랬구나, 그게 진짜 좋은 거였구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이해력은 정말 작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해주신다. 우리를 독수리처럼 복되게 해주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나를 구해주신 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그 기가 막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소원을 좋은 곳으로 바꿔서 만족해 주실 때에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1절을 보시면 103편 1절을 보시면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저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좋은 거로 이루어 주실 때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믿음대로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믿음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늘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내 믿음 소원대로 될지어라.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예배상을 바로 하고 회개상을 바로 하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나의 실수,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더 잘 아세요. 문제는 하나님 폭군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수준, 우리의 상황 따라서 내가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은 그거로 나를 받아주세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회개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때 그것이 조건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뭘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아멘. 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안 될 때, 부모 입장에서는 몇 년 더 살았다고 1살 배기, 3살 배기, 10살 배기 그 상황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아 자라날 때 예뻐해 주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팔을 잘라 바쳐라, 목을 바쳐라 그러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5살 배기, 3살 배기 그 실수하고 우리 하나님 미래 다 하셔. 그래서 단지 하나님 앞에 늘 예수님의 피로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바른 회개 생활하고 바른 예배 생활하고 바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해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맺을 때 저는 제 소원 하나님 앞에 기대감이 있어요. 나는 100원짜리 원했는데 하나님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앞으로 3년 후, 10년 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기대 안 하십니까? 저는 막 설레요.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 저는 기대감이 있어요. 내 소원을 좋은 걸로 뭐 해주세요? 만족하게. 내 청춘을 어떻게 해주세요? 독수리처럼. 여러분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겠네? 도사장에 끌려오는 양처럼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호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송축하시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좋은 거로 만족하게 해주시는 조건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좋은 거로 만족하게 못 받은 것은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것을 일반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도 햇볕을 주셨고요. 예. 오늘도 산소를 주셨고요. 오늘도 지구 총알 속도보다 몇 배 자전, 총알 속도보다 몇 배 빠르게 공전, 정확하게 태양과 지구, 달과 지구, 우주, 삼남한상, 예? 북극성, 북두칠성 정확하게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일반 은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 주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지옥 떨어지면 그것도 없지만 이걸 일반 은혜라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 우리 마음의 소원, 좋은 것들로 만족하게 하셔서 내 인생을 청춘되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복되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복은 뭐 할 때 주신다고요? 구할 때. 너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그냥 일반 은혜 수준에서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요, 무당의 자식도요, 우상 숭배자도요, 악인들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지상에 사는 한은 은혜를 주세요. 일반 은혜를 주세요. 힘쓰고 애쓰면 또 복을 주세요. 그걸 일반 은혜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십자가 피공로로 속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으로 오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일반 은혜 플러스 특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일반 은혜요, 특별 은혜요? 특별 은혜. 기적이란 말이에요. 특별 사랑.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주세요. 네. 물론 특별 은혜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특별 은혜를 주시도록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는 게 첫 번째고 그게 부족하면 부모님의 기도로 채울 수 있어요.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남들에게 기도해 줄 때 특별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좋은 아내 만난 남편은 복 받은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서로 중보기도. 구할 때 주세요. 물론 본인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빵을 달라 할 때 돌멩이를 주겠느냐. 떡을 달라 그래야 돼요? 안 달라 그래야 돼요? 아빠 빵을 주세요. 그럴 때 돌멩이가 빵을 준다는 거예요. 생선을 주세요. 나는 맛없는 갈치를 원했는데 저는 갈치 싫어해요. 뼈가 너무 많아. 나는 갈치를 구했는데 좋은 생선이 뭐가 있을까? 연어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갈치를 원했는데 뱀을 주시지 않아요. 연어를 주세요.
나는 맛없는 그 몸에 해로운 글루타민이 많은 그 싸구려 빵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정되지 않은 빵을 뭐라고 그러고 통밀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네 자식에게 구하는 네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뭐 하는 자라 그랬어요? 구하는 자, 구하는 자, 구하는 자. 예,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거기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그래요.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베넷 소경이에요. 한 번도 눈 떠본 적이 없어. 거지야. 꿈에도 소원이 눈 뜨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때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부르짖었느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야단을 쳤어요. 시끄럽다고. 그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음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눈이 열린 거예요. 구할 때, 부르짖을 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 가나안 여자가 나와요. 이방 여자죠. 예수님께 왔어요.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거절하셨어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가난한 여자가 더 가까이 와가지고 주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때 두 번째 거절하세요. 나는 이방인 여자는 나는 안 고쳐준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왔다. 거절해요. 두 번째 거절하세요. 그때 이 여자가 더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세 번째 거절하세요.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지 않는다. 그 수르보니게 가난한 여자를 누구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한 거예요. 보통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가. 그때 이 가난한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 맞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말을 해요. 개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감격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하면 그 시로 즉시 그 딸이 병이 났더라. 네 믿음이 크도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습니까? 네, 그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의한 판사들이 많아요. 정치 판사들.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뇌물만 받아 처먹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한 도시에. 어느 날 한 과부가 자주 그 재판장한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나 그 재판장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개무시한 거죠. 날마다 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때 그 불의한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도다.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거기 속히 풀어주시리라. 밤낮 뭐하는 사람?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지금은 재림 때가 가까웠잖아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바쳐주셔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이신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좋은 곳으로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을 청춘처럼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해주시길 원하시는데, 누구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자녀들이 말이에요, 구하질 않는 거야. 기도하다가 말고 구하다가 말고.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그러니까 기도는 원한에 사무친 것처럼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길이 청춘처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찌들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안 돼 그거. 맨날 그냥 찌들리고 맨날 회개도 않고 있다가 얻어 터져서 겨우 나오고, 맨날 뒤틀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삐딱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상처받았네 어쩌네 나쁜 하네 어쩌고 천국 갈라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좋은 거로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길이 다윗처럼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기도를 원하세요? 간절한 기도를 원하세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뭐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여기는 절간이 아니에요. 여기 절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명상하는 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 중에 묵상기도라는 단어는 없어요. 물론 전체 아니나 뭐 때로는 묵상할 때가 있죠. 하나님 다 마음을 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우리는 성경 스타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 스타일, 저 이상한 절간 스타일이 아니고 유교 스타일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스타일로 해야 될 거야. 성경 스타일로 해야 될 거야. 성경 스타일로. 난 성격이 본래 얌전해가지고, 그럼 성격 뜯어 고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뜯어 고쳐야지. 아멘.
Good TV